하늘 쉼터의 5분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10번째 5분 상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죄인들, 곧 죄인이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나쁜 생각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을 소유하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므로 이웃사랑이 되어지지 않아 조금만 건드려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섭섭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교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사는 죄인들입니다. 생명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나름대로 옳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창조란 없는 상태, 곧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진 죄인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며 이기심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며 인간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 곧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자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우리 심령에 생명이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를 선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창조가 없으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위 차원의 선과 악의 차원의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 악한 것,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은 악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에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조차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의 요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짝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칙이요 생명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의 사랑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면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분류는데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며 선지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결국 모세오경이 구약의 핵심이 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내용은 성소제도, 그 희생제사에 관한 것으로 성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성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모두 화가 나는 순간들이 일상의 경험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됩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면 창조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정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창조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이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비록 화가 날지라도 겉으로 악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것이 성화이며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란 다 쓸모없는 곧 자기의 의임을 예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오던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의를 제시하므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사상에서 벗어난 오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을 행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는데 그 속에는 좋은 일, 선한 행실 등 선을 행할 때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행복감 등이 있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법, 화나 분을 다스리는 법,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도록 훈련하는 법, 처세법 등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들도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는 오랜 세월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비교적 잘 유지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변화라고 하며 성화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혹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경에 의해 갈고 닦아진 품성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경험으로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창조가 경험이 되어지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쉼터의 5분 신앙상담이었습니다.